네, 오늘은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음, 공부를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불교 수행에 크게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음, 사마타와 위파사나, 그리고 한문권으로 와서는 지, 관, 수행으로 다 귀결을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예를 들면 상전 스님,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우물이 하나 있거든요. 우물이 있다면 그래서 걷어내는 것은 치고 다시 못 들어가게 오늘은 그 비유가 적합하지 않아요. 상산 스님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아마타는 비용이니까요. 음,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개념. 그것도 오늘에 맞지 않아요. 비유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조금 얄궂죠. 뱀꾼이 뱀을 잡으려고 할 때, 그걸 뭐라고 하죠? 집게 같은 거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누르는 것을 딱 누르는 것을 사마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눌러놓고 힘 빠진 다음에 잡는 것을 이빠사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100%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치는데 어, 여기 앞에 고수가 있어요. 그래서 탁구 공이 굉장히 빠르게 날아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10년 안에 이겨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공이 날아다니는 것을 쳐다보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공이 계속해서 날아오는 것을 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사마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눈을 가지고 공을 치는 것은 위파사나다. 이것도 100% 좋지 않아요. 음, 그래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아주 그 고요히 가라앉히는 상태고, 가라앉힌 상태에서 아, 법의 상태를 보는 것, 그거를 위파사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아주 고요히 가라앉히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마음이 대상이 하나에 집중이 돼야 돼요. 대상이 하나에 집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된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은 뭐 윗바사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와 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음, 마음을 집중하는데, 마음을 한 가지 대상을 집중을 하는 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마음에 집중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움직이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 마음이 쉬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죽어 있는 대상을 관을 해야 돼요. 죽어 있는 대상.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죽어 있는 대상이고, 그리고 그러면 윗바사나의 대상은 죽어 있는 걸 봐야 되겠어요? 살아 있는 걸 봐야겠어요? 살아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마타 대상의 대상은 개념이어야 돼요.
개념은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그런 그 움직이는 대상, 그거를 뭐를 살아있는 움직이는 대상이라고 그래요. 지수와 지수와 풍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살아있는 대상이죠? 예? 오온, 맞아요. 오온, 유의의 진재, 유의의 진재. 그래서 그거를 색, 심, 심소. 그러니까 색은 여기에서 몸이고, 그 다음에 심과 그 다음에 심소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 느낌과 생각과 욕구, 이것들을 심소라고 해요. 그래서 색, 심소를 바라보게 되면 색심심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상, 계속해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변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변하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변하는 데는 법칙이 있어요. 움직이는 데는 조건생, 조건면. 조건에 의해서 변하지 조건이 없는데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로 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일정한 법칙을 보고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완전히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을 그럼 고통이 발생하죠. 그래서 배신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지. 이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그러면 있죠. 괴로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무자성이기 때문에.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고 조건 따라서 그다음에 돈 따라서 인연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바꾸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상, 자꾸 그 조건 따라서 변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그 다음에 무상한 것을 믿어버리면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그 괴롭고 무상한 것이고, 어, 자체로의 그 주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자성,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위, 꿰뚫어서, 빠싹띠, 보다, 그 다음에 너는 명사형이죠. 그래서 꿰뚫어서 봄이라고 하는 윗바사나 관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꿰뚫어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살아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색심심소 혹은 오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이에요. 그러면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뭐가 되죠? 사마타의 대상은 이제 죽어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불교의 사마타 수행이 땅에 대해서 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요만한 원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눈앞에다가 딱 걸어 놓는 거예요.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했어요. 딱 여기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그 대상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봐서 그 영상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대상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땅에
동그란 땅의 이미지를 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있는 것을 개념을 봐야 마음이 시끄럽지가 않아. 마음이 사량분별 관찰을 하잖아. 그래서 마음을 푹 쉬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비 분별을 쉬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비 분별이 뭐죠? 첫 번째 첫 번째 시비 분별은 오장이에요. 오장의 기본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싫어하고 좋아하는 감정들,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감정들, 그래서 적의와 탐욕, 적의와 탐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오늘 만약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강의실에 오려고 하는데 시골에서 운전하려면 조심해야 돼요. 시골에서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바로 그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앞에서 쏜살같이 막 그냥 몰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길이 단 하나의 길인데. 그것도 일방통행인데 이쪽이 우선인 일방통행을 반대편에서 막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시궁창에다가 내 차를 갖다 대야지. 시궁창으로 푹 빠졌다가 나왔어. 공부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주섬주섬 뭐 얼른 막 챙겨가지고 왔는데 마음을 고요하고 강의 시간에 딱 있으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깨, 불편한데, 아, 어, 아,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갑자기 괘씸한 생각이 들게 되죠. 그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차 번호를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제 후회가 발생해요. 그래서 적의, 이 적이 그 다음에는 어, 뭐가 나오냐면은 후회가 발생해요. 적의와 후회. 이거 빨리어로 뭐라고 하죠? 적의는 위압받아. 그 다음에 후회가 뭐예요? 꿋꿋자. 꿋꿋자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광덕 스님 공부 시간에 안 졸려고 아침도 점심도 적게 먹었는데 지금쯤 되면은 이제 혼침은 안 오지. 지금 영양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스님이 좋아하는 것이 딱 떠오르게 됐죠. 그래서 옆에서 김치전이 파전이나 김치전 냄새가 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욕구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람은 싫어하는 생각 아니면은 좋아하는 생각 여기에 항상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어디로 향하냐면은 탐심과 진심으로 향해요. 처음에는 진심이 힘이 졌어요. 그 다음에 화나는 것이 가라앉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은 흘러가요. 탐심, 탐심 쪽으로 흘러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좋아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은 어디로 흘러가요? 마음이 구멍으로 들어가요.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요? 과거의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와 과거에 좋았던 일. 그래서 현재의 좋은 일은 까마찬다. 그래서 욕망에 대한 그런 이제 좋아함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것도 역시 꿋꿋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합치면은 적의와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거나 좋았던 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장애가 되는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돼야 되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초선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현재에 싫었거나 좋았거나 혹은 과거에 좋았거나 싫었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근심, 우다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자유로워져야 될까요? 마음을 현재에다 나아가서 마음을 현재에다 두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이고 그 현재의 색심소를 보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이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원반 자기 마음속에 하나를 딱 대가지고 그 하나를 계속해서 관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미지 그런 영상을 계속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거는 무슨 수행이다? 사마타 수행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을 요 대상에다 집중해서 뭐를 그치게 해야 돼요? 할때 되면은 거기로 가야 되는 뭐를 그치게 해야 돼요? 오장을 그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원숭이와 개, 고양이, 토끼 5마리가 집안에서 막 그냥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 자, 그러려면 이제 이거 번거롭잖아요. 집이 더러워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에다 다 묶어놔야 돼. 기둥에다 묶어서 이게 이제 여기저기 왔다가 집을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게 해야 돼요. 자, 기둥에 묶는 것이 바로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서 그래서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둥에 묶어가지고 이것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음에 이제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이런 번뇌가 멈춰진 상태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관 스님? 근접산매라고. 근접산매.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런 하나에 집중해서 번뇌가 없는 것이 근접산매고 그 다음에 근접산매에서 몰입산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죠? 심사시락 일념 집중이라고 하는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념 집중이 있으니까 이 5장이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일념 집중은 원래 있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도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 5장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희락, 삐띠스카, 몸과 마음의 기쁜 상태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근접선매하고 그 다음에 몰입산매와의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문스님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예, 이거 자, 그러면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근접산매 장애는 있는데 희와 락이 없게 되겠어요. 그래서 희와 락이 생기려면은 뭐가 여기에서 플러스가 돼야 되죠? 에너지 시간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 한문권에서는 신수라고 그래요. 신장의 물이라고 하고 오장육부의 에너지가 어, 충족해야 돼요. 오장육부의 에너지가 뭐 때문에 많이 쓰여진다고 했죠? 제1번 그 남녀 관계. 2번은 뭐예요? 2번
2번 생각, 3번 말. 그런데 어떨 때는 생각보다도 말하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2번, 3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은 뭐예요? 5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할 때. 어떻게 감각기관이 작용하죠? 눈으로 TV를 듣거나 보거나, 귀로 음악을 듣거나, 혀로 음식을 맛보거나, 몸으로 대상을 타치하거나 할 때,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 한순간 그 보는 자체가 괴로워지는 상태 경험해 진 적 있어요? 왜 괴로워지죠? 눈이 피곤하기도 하고 적확하게 말하면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TV 화면에 있는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의 대뇌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적어지고 대뇌에서 해석하는 에너지가 적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영상이 아름다운 것이랄지라도 다 이제 싫어지게 돼요. 그리고 음악을 듣다가 어느 한순간에 짜증나는 경우가 있나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악이라도 그거는 왜 그러죠? 여기서도 귀의 에너지가 부족해졌을 때 그때는 내가 아주 최애로 좋아하는 음악이라도 듣는 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 5가지 감각기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전부 다 나의 안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즐거움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그거를 써먹던지 아니면은 그거를 안에다가 그렇게 딱 가둬넣어 가지고 안에서 돌리면 그건 뭐가 되죠? 그 에너지가 안에서 돌아가면 그게 선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닦는 사람하고 선정을 안 닦는 사람 매일 유튜브나 보고 그다음에 음악 듣고 화면 보고 이런 사람은 뭐 계율을 지켜도 그래도 에너지가 부족해서 선정이 올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의 단속을 빨리어로 뭐라 그래요? 인드리아 상바라. 감각기관의 단속을 해야 돼요. 뭐를 하려면 이 삼매를 닦으려면은 감각기관을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감각기관을 단속한 상태에서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그러면은 삐띠수가 희락이 생기고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건조해. 뭐 그냥 앉아 있어도 재미가 없어. 마음은 고요한데 그런데 메가리가 없고 희마리가 없고 건조해.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삼매를 닦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경우가 여러분들 난방에 가보면은 막 시체처럼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오랫동안 자선을 하는데 에너지가 하나도 없고 그냥 마음은 고요한데 시체처럼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도 고요할 뿐더러 온몸의 에너지가 막 그냥 빛을 발산하듯이 나오는 그런 산매를 닦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는 명상 주제는 이제 우리 그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로 주제를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신수심법, 색심소 혹은 온. 자, 그래서 수행의 어, 주제가 무엇인지 얘기가 되어졌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나요? 일본 스님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의 목적도 아까 얘기를 했죠. 삼매를 얻는 것이 사마타 수행의 목적이다. 여기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멈추어서 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움직임이 멈춰지는. 그 다음에 바사나는 이제 무상고부화를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신정과 삼명을 찾아다. 삼매는 원어가 사마디고 그 다음에 선, 정은 그 다음에 자나와 사마디라고 하는데 원래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니까 사선과 사정을 다 합쳐서 선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선의 상태에서 얻어진 정신적인 집중이나 사정의 상태에서 얻어진 정신적인 집중, 그 집중 상태를 삼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면은 돼요. 음. 원래 원어는 선과 정이 사선과 사정, 원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돼요. 음. 자, 그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멈추게 되면은 뭐가 발생하죠? 자, 예를 들어서 호수에 있는 물이 계속 흔들리다가 물이 딱 멈춰. 그러면은 무슨 능력이 생기죠? 호수의 물에 비추는 능력이 생기죠. 이게 흔들리면은 대상이 안 비춰지다가 멈추면은 비춰져요. 그러면은 비춘다는 것은 여기에서 뭘 말할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비춰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타심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멈춰진 사람은 어, 신통력이 생겨요. 이렇게 마음이 멈춰진 상태에서는 원자의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내 몸의 원자의 구조를 저기에 있는 벽보다도 더 미세한 입자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벽을 어떻게 할까요? 저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멈춘 능력을 멈춘 사람은 이제 오신통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통력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요 상태를 심청정이라고 그래요. 심청정. 째또 비무띠, 마음이 청정해지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고부화를 보면은 뭐가 청정해진다고 그래요? 해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다 닦은 사람은 우바또 비무띠, 양면 해탈이라고 그래요. 양면. 양면이 뭐죠? 심과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죠? 심청정을 하면 오신통, 해청정을 하면 무슨 통? 누진통, 그 육신통을 다 갖게 되는 결과를 준다, 라고 해요. 도관스님, 도관스님, 예. 욕심이 좀 생겨요? 성일스님, 이런 쪽으로 얻고 싶어요? 예. 이 신도들 많이 거느리는 거하고 이런 능력을 걷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욕심이 생기나요? 신도는 허상이에요.
시청률에서는 유기농의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뭐를 봐야 돼요? 멈춘 상태 뭘 봐야 돼요? 해청 정하려면 건 아니 실제로 모든 존재하는 일체 유의법은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거기에는 법칙이 있는데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그래서 조건생 조건멸인데 그 본체는 조건으로부터 프리한 상태야. 무자성인 상태야. 그래서 무상, 고, 무아 혹은 무자성을 그거를 봐서 그런 본래의 실체가 없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여기에 지수화풍 4대를 가져다가 요소를 조금쯤 섞어가지고 여기에서 스님 상자 필요하죠. 이렇게 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은 스님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기 움직일 수 있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존재예요. 전부 다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수화풍 4대를 가지고 조물락조물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거예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본래 지수화풍 4대에서 왔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 상자가 병이 들거나 죽었을 때 단장이 끊어지는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흙으로 왔다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니까. 거기는 실체가 없어. 그래서 집착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조합식 거야. 묘일 스님 그래가지고 지금 세 번째예요. 자, 그래서 묘일 스님 다음에 소리 나면은 여기에서 방에서 축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집착을 하지 않는 상태, 집착이 완전히 놔진 상태, 무엇에 대해서 일체유의법에 대해서 그런 상태가 누진통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봐야 돼요. 마음이 들떠 있고 아직 뭔가 누릴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고 이 요걸 뭐라고 하죠? 주파수. 음, 요게 좀 들떠 있는 상태에서 봐도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있는 그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먼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게 사마타. 그래서 사마타와 그 다음에 이빠사나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사마타 위파사나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40가지의 명상 주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10가지의 카시나 만달라라고 얘기해요. 이 10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음, 첫 지, 수, 화, 풍, 그 다음에 청, 황, 적배, 광명, 호공에서 10가지 대상이 돼요. 그래서 10가지 10가지의 그 만달라를 통해서 만달라라고 하는 것은 원반을 말해요. 10가지 원반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 10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부정관으로 10가지의 부정관으로 수행하는 사마타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가지를 억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10가지가 뭐냐면은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보시를 한 거에 대해서, 남에게 베푼 거에 대해서 엉념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천신들, 우리 신중단에 있는 그런 신들, 신들에 대해서 엉념을 해서, 자, 여기서 엉념하고 기도하고는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신중단에서 하는 건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죠. 그건 제가인들에게는 기도지만, 그러나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엉념이에요. 엉념과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하엄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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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엉념을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같이 있으면서 법문을 듣고 깨달은 이 그 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엉념이에요. 그래서 엉념과 기도하는 것은 좀 다르다. 처음에 시작은 엉념에서 신들의 공덕에 대해서 관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데바타누사띠, 천상의 신들에 대해서 관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마라나누사띠,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관하는 거. 그 다음에 까야 같다, 몸에 대해서 관을 하는 거. 아나빠나, 호흡에 대해서 관을 하는 거. 우빠사마, 마음의 평정에 대해서 관을 하는 거. 요렇게 1번부터 6번까지는 불법승, 계, 보시, 천신이고, 그다음에 7번부터 10번까지는 요게 관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죽음과 몸과 호흡과 그다음에 평정, 요렇게 해서 세 번째 30번째고, 그 다음에 31번부터는 자비희사, 색계의 천상에 있는 그런 범천들의 퀄리티, 자비사를 개발해서, 그래서 범천에 죽은 다음에 새끼의 천상에 태어나기를, 그 다음에 그 공무변체에서 비상, 비비상처까지 사, 무색계의 사정을 닦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의 혐오스러움을 관하는 것. 음식이 어떻게 혐오스럽냐? 입안에 들어가서 침과 함께 섞여서 그 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면서 위에 닿았을 때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위에 뭐라고 하죠? 위산과 섞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갈 때 이 썩은 그런 이 음식물이 이제 썩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관하는 게 바로 음식에 대한 발효, 썩어서 경전에 그렇게 나와. 썩어가지고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식도 염류가 있는 사람 위에서 유익하고 개어내면은 그 냄새와 모양이 굉장히 불결한. 여기서 지금 이 혐오스러움을 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몸을 지소 아픈 네 가지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 요렇게 해서 40가지의 대상이에요. 우리 이제 대승 쪽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가면 갈수록 머리가 좋아져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요. 자, 보세요. 흙으로 만들어진 수행 대상, 땅의 만달라, 그 다음에 흙에다가 색깔을, 무슨 색깔을, 황색을 거기다가 덧입혀요. 자, 흙에다가 황색을 덧입히고, 그 다음에 1번하고 6번 혼합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관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상관이 되는 거야. 1번, 6번, 그 다음에 31번, 이 세 가지를 합하면 흙으로 불상을 만들어서 가해를 금색으로 칠하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땅에 대한 관과 그 다음에 금색에 대한 관과 불상에 대한 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 초기에는 여러분들 한문 번역된 거 보면은 불상관 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불상관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선종의 초선에 들어갈 때 5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도관스님, 5가지가 뭐죠? 선정에 들어갈 때 5가지의 마음의 요소가 있어야 초선이라고 한다. 요 5가지가 뭐죠? 스님은 빨리어를 다 외우네. 크게 한번 해봐요. 위자라 위자가 윗닦아, 윗자라, 그리고 그다음에 신유경 액각 같다. 이거를 한문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한문으로 어떻게 돼? 자, 이거를 쉽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일으킨 생각.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스님 옛날 실력 이제 되돌려내야 돼. 일으킨 생각. 2번 지속된 생각. 2번 지속된 생각. 3번 삐띠는 희, 기쁠 지자. 그 다음에 4번 숙하는 락. 그 다음에 5번 일념 집중.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즐거운 일을 일념 집중. 이 요거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 뒤에 문수보살 맞나요? 여기 대학원이니까 문수보살일 거예요. 자, 이 불상이 있어요. 자, 불상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상호를 쳐다보고, 자, 상호를 쳐다보고 이거를 일으킨 생각이라고 그래. 그리고 눈을 딱 감아. 그리고 이 상호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초 갈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도관스님. 몇 초 가는지. 5초 정도? 자, 이것을 스님이 한철 그 결제 동안 계속 앉아가지고 눈을 뜨고 쳐다보고 감고, 뜨고 쳐다보고 감고, 이것을 하루 종일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은 한 3달 지나면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러면은 영상이 맺히죠. 영상이 맺히는 걸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한번 딱 떴다가 감으면 5시간, 10시간 정도는 그 영상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그죠? 요게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옛날에 노스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 하면은 저녁에 주무실 때 불하고 주무신다고 나무아미탑을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가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윗자라 그래서 지속적인 생각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 요것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일념 집중은 당연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이제 감각 기관을 잘 단속을 했으면 대상에 집중이 된 상태에서 근심과 번뇌와 걱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 기쁨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기쁨이 생겨요. 근심 걱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근심 걱정이 일어나지고 마음이 기쁜 상태가 되니까 몸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종의 5가지 요소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도관 스님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실전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 어려운. 네. 송일 스님은? 예? 같은 것 같습니다. 뭘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죄송. 그러면은 무엇이 쉽고 무엇이 어렵겠어요? 하는 행위 자체 첫 번째는 쉬운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무엇 때문에 그게 잘 안 될까요? 인내심이 성원이 정확하죠. 서원. 서원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5마리의 짐승들이. 아까 오장을 한 군데다가 묶어놨잖아요. 걔들이 힘이 세면 그러면은 끈을 풀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이제 삼매는 끝이야. 아니 그러진 않아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서 하면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이 오장이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주 막 썽이 나서 막 그냥 저기 하면 오장이 썽이 나가지고 막 그냥 매섭게 쳐다보면은 간이 쫄아가지고 풀러주게 돼. 그래서 이제 이 5마리를 쫓아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 화나는 것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면 욕망이 생기면 욕망을 따라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소원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서도 그러나 이 오장을 충분히 다스리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이 5가지가 나의 일생의 원수다. 내가 도를 얻는데 원수다라는 충분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는 이제 여기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잘 정리되면은 사람마다 속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이제 진전을 하게 되죠. 음. 자, 그러면은 대충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선정,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의하신 내용 중에 오장을 극복하는 방법, 각각에 대한 극복하는 방법을 강의하시는 거죠. 어, 한 달, 2달 전에 내 강의했는데, 그거 내가 어디에서 강의했는지 링크 한번 보내줘. 본인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알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 들으면은 또 이제 확실하게 들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 휴식 취하고 3시에, 네. 왜?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강의 끝나고 보낸다고. 아, 아유, 음. 그, 미션
내 건 따로 있어. 수박은 안 잘라요? 어때요? 어려워요? 이해할 만해요? 이해할 만한. 응? 그 수박을 하나 만들거든. 먹어. 난 이거 먹으면 달라. 자, 나와서 수박 드세요.
시원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네, 숫자가 지금. 저희 작년에 안 왔었죠? 유수는 언제? 몰라서 여기는 처음 시원해요. 저기는 여기를 20한 3도, 24도로 올려줄까? 예. 너무 추운 것 같아. 이제 먹어야 돼. 성일 스님, 여기도. 네. 형도 다, 주워. 양쪽 다 했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얘가 불상, 금색, 그리고 흙으로 만드는, 그리고 불상, 요 세 가지가 결합된 불상관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불상이, 영상이 내 마음에 맺혀야 된다. 이 말이 이해가 가는가요? 불상의 영상, 요거를 니미따라고 그래요. 니미따가 맺혀야 된다. 자, 여기에서는 표상이라고 했는데, 음, 이제 영상이라고 쉽게 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의 영상이 마음에 잡혀야 되는데, 여기에 두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의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는 처음에 아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된 생각이 있다고 했죠. 일으킨 생각에는 초기 영상이 잡혀요. 우가님이다라고 하는데 초기 영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빠띠바가 니미tta라고 해서 선명한 선명한 영상. 그래서 초기 영상, 선명한 영상.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영상과 선명한 영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선명한 표상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실제의 대상은 깨어져 있어도 완벽한 모양으로 이제 변형되어져서 이제 밝게 빛나는 형상을 가지게 된다. 이제 이게 이제 우빠짜라하고 아빠나 그러니까 근접산매하고 그 다음에 온산매하고 그렇게 연결돼요. 자, 근접산매는 5가지의 장애가 사라진 상태고 본산매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선정의 5가지 요소가 그렇게 이제 생기는데 이 선정의 5가지 요소가 생기는 본산매는 아까 말한 표상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초기 표상이 있고 선명한 표상이 있는데 두 번째 단계에 이 선명한 표상이 발생할 때 본산매가 들어간다. 자, 도관 스님. 예. 저 표상에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뭐죠? 자, 저 부처님의 불상을 이렇게 관을 하는데 초기 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선명한 표상이 있어. 마음에 미치는 마음에 맺히는 것이 이미지가 미니지가 이제 초기 표상은 바로 일으킨 생각이고 선명한 표상은 지속되어지는 생각. 요게 이제 선명한 표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초기 표상이 생겼을 때는 그거는 무슨 산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선명한 표상이 생기면 본산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초기 표상과 선명한 그런 명상. 자, 그래서 삼매를 닦을 때 이 선명한 표상이 발생하는 것이 필수겠어요? 필수가 아니겠어요? 요거 필수예요. 그런데 사람의 업에 따라서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 어떤 사람은 우연히 그냥 땅에서 굴러다니는 불상만 보고 나서도 그 표상이 계속 맺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에다가 걸어놓고 3개월을 죽으라고 쳐다봐도 잡생각만 나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생이 구성원 작품 전생에 이거를 많이 닦은 사람은 길에 굴러가는 불상을 보고도 이 선명한 표상이 생기고 전생에 이걸 안 닦은 사람은 3개월을 앉아 있어도 진전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안 되면 열심히 포기하고 더 열심히 포기하고 환지본처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이제 그래서 5가지를 이제 관찰을 해야 돼요. 자기 내 거주하는 처소, 그 다음에 탁발하는 장소,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도반들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야 돼요. 평상시에 막 그냥 막 앉아가지고 계속 정치, 경제, 문화의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 불상에 대한 표상을 잡으려고 할 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평상시에 방에 들어가지고 계속 유튜브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려고 하면은 송일 스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송일 스님 방 지나가다 보니 계속 유튜브 틀어놓는 소리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공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끊어야 돼요? 유튜브를 끊어야. 담화부터 자,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어, 하고 있는가, 거주처, 탁발 장소 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경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선정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서 한번 읽어봐요. 경에 나타나는 쓸데없는 다문화 사람과 같아 왕의 이야기, 조국 이야기, 대신들 이야기, 군대 이야기, 엠포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벼슬 이야기, 꽃 이야기, 침대 이야기, 가방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할 것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법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의리 이야기, 꿈을 이야기, 전에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 괜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 이띠하사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이띠하사는 전문 용어가 히스토리예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게 M74 마지막이니까야 74번에 요게 나온다. 이렇게 실은. 내가 좋아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불상을 관하려고 하면은 불상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삼매를 닦은 사람하고 이제 교류를 해야 삼매에 도움이 되는 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음식과 기후도, 그다음에 자세도 중요하죠. 자세는 요가를 통해서 자세를 이제 저렇게 고쳐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선명한 표상을 얻으려고 한다면 10가지 숙달, 10가지에 대해서 숙달을 얻어야 선명한 표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0가지가 향산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본삼매에 드는 10가지 습관, 안팎을 깨끗이 함, 2. 오근을 조화롭게 유지함, 3. 표상의 능숙함, 4. 마음을 분발해야 할 때 마음을 분발함, 5. 마음을 절제해야 할 때 마음을 절제함, 6. 마음을 격려해야 할 때 마음을 격려함, 7. 마음을 통원해야 할 때 마음을 통원하게 함, 8. 삼매에 들지 않은 사람을 피함, 삼매에 든 사람을 섬기고, 10. 삼매의 마음군이다. 자, 8번부터 10번까지는 삼매와 항상 마음을 삼매에 두고 삼매에 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들지 않은 사람을 피함. 삼매하고 관련돼. 이거를 광덕스님 빨려로 뭐라 그래요? 어디 뭐 이 8번, 9번, 10번. 신뢰 들자는 음. 피야. 음. 신뢰 든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요니소 마나시카라고. 열이작의 마음을 그 요니소 마나시카라, 마음을 바른 곳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 여기 삼매와 관련된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집중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열이작의 바른 마음 집중을 그렇게 해야 되고, 4번부터 7번까지는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쳐다봐야 돼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 올라간 상태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간 상태예요.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 편안하지 않은 상태, 그게 위로 하나 올라가 있는 거고, 묘월 스님, 어, 지금 네 번째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들떠 있는 거, 이거는 가라앉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 이럴 때는 마음을 분발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라앉아 있는 상태와 들떠 있는 상태, 이렇게 4, 5, 6, 7번은 그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번부터 3번까지는 뭐냐면은 이제 오군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표성에 능숙해야 된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뭐 안팎을 어, 어, 청소하는 것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오군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오군은 뭐죠? 그렇죠. 신, 그 다음에 근, 염, 정, 해라고 한문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지혜가 서로 상반돼요. 믿음은 삿다, 지혜는 프란냐, 서로가 상반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리야, 노력하는 거하고, 4번 사마디하고 서로 상반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음. 너무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사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잘 믿지 않게 되면은 이 배가 출발을 않게 돼. 수행이라는 것을 출발을 하지 못해요. 생각만 하다가 이 그 마라톤 선수가 앞에서 막 그냥 폼만 잡고 준비만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지쳐가지고 주저앉는 거나 마찬가지야. 출발도 못하고. 그래서 지혜가 많은데 신심이 없게 되면은 수행의 출발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마라톤을 하는데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뒤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서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믿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해야 돼요. 내가 신신명이라고 하면 지혜를 보충해야 되고, 내가 지혜형이라고 하면 신심을 얻도록. 그래서 지혜형들은 기도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심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은 교를 공부해야 돼. 그래서 지혜를 갖춰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번째로는 노력과 삼매예요. 노력이 지나치면 어떤 현상이 오죠? 들뜸이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산매가 지나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가라앉음이 아니라 주변 정리를 잘 않게 돼.
삼매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할 것만 딱 해버리고 주변 일에 대해서 그거를 잘 정리하지 않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게으르게 보이죠. 자기 하는 일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게으른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노력만 하면 들뜸, 삼매만 닦으면 좀 게을러지게 되는. 그래서 삼매 닦는 수행자들 인도에 가보면은 집에 그 밥그릇 있는 데에도 거미줄이 쳐 있어. 그래서 전혀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 어, 그런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삼매를 닦는 사람들은 뭐를 노력하느냐?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는 사람은 삼매력이 좀 있어서 가라앉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기는 사띠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근의 밸런스 하면은 믿음과 지혜, 노력과 선정의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일화가 와깔리 장로인데 이 와깔리 장로는 이 법구경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기억나? 우리가 상전 스님은? 그래서 와깔리 장로는 굉장히 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전문가였어요.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서 네, 신미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길 지나가다 부처님을 봤어. 미의 완벽을 다 갖춘 거야. 그래서 그 미를 감상하느라고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가고 나니까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부처님을 보려고 출가를 했어. 그래서 하루 종일 법문하는데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눈과 눈 사이, 귀와 귀 사이,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모든 상호가 완벽하지? 이제 그거를 관찰하고 있어. 부처님이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왁갈리를 불러서 너는 수행은 안 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게 참 거시기하다라고 해서 go home 하고 가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라고 하니까 절벽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이제 자살하려고 부처님이 자기를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그렇게 딱 떨어지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뭐가 있죠? 신통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가 자살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허공에 딱 몸을 나타냈어요. 나타내서 너의 신심은 지극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걸어 나오라. 절벽에서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절벽에서 그냥 앞으로 발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절벽에서 앞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도관스님.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아니 떨어지지 않아서 허공을 걸어서 부처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도관 스님에게 부처님이 그 절벽에서 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알것 같은 아이고 이럴 수 있어. 평소에 도관 스님 같으면은 부처님이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걸어가느냐고. 근데 이 스님은 이제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믿음 때문에 신통력을 얻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신통력을 얻은 그래서 신심의 대명사 왁갈리 장로. 조금 거시기하지만 그 예수님 이야기도 뭐 위를 걷는 이야기도 제가 베드로 베드로야 믿음이 안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계좌씨만한 믿음이 있어. 그렇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들뜸, 노력을 많이 한 그 비유로는 소나 장로의 비파의 이야기 나오죠. 소마장로와 비파의 비유가 있는데 이 소나 장로는 어떤 분이냐면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그래서 부유한 집에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빈비사라 왕이 그래서 그 저기 위파를 잘 검은고 검은고는 아니고 위파 계통이에요. 그런 것을 잘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빈부사라 왕이 있는데 왔다가 삭발을 하시는 부처님을 보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출가를 하고 머리가 좋고 저기 했는데 아직 그 부처님 불교에 대한 그런 깊은 지식과 배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힘으로 열심히 막 그냥 밀어붙였는데 번뇌를 다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번뇌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기가 돼가지고 온몸에 막 그냥 열병이 생겼어요. 열병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법은 그만두고 그리고 속퇴하려고 딱 하는데 누가 그걸 알았어요?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알았어. 이 좋은 가문의 제자가 속퇴를 이렇게 하겠구나 해서 찾아가서 소나장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귀파를 잘 타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줄을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좋지 않고 끊어집니다. 줄을 만약에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도 너무 줄을 튕겨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전공이 이파타는 거니까 그걸로 설명을 하니까 금방 이해를 하고 이제 노력을 적당히 하게 돼서 바로 아라한과를 이제 얻은 케이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예는 뭐냐면은 노력을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 학인 스님들은 지나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그 뭐라고 할까 줄을 조여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이 강하고 그 다음에 통찰치가 약한 사람은 대표적인 예가 앙굴리말라예요. 앙굴리말라는 어떤 케이스죠? 스승의 그 시기를 이제 워낙이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뭐 스승에게 옛날에는 스승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를 그렇게 배우는 게 옛날의 적인데 스승의 사모가 이 제자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자에게 이제 수작을 걸려고 했는데 단호하게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드럽게 완곡하게 거절했는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앙심을 품은 거야. 그러면서 옷을 이제 풀어뜨리고 남편한테 가서 제자가 나를 겁박하려고 했다. 라고 고자질을 했죠. 이제 그래서 스승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서 주제를 뭐를 주죠? 네가 이 법을 성취하려면은 손가락 1000개, 손가락 1000개를 끊어서 목에다가 걸어야. 그래서 앙굴리가 손가락이라는 뜻이고 말라가 하환이야. 그래서 손가락 하환이라는 이름이 앙굴리 말라예요.
그때는 몇 개라고 했거든요. 천 개가. 빨리에는 중국 저기에는 99개라고 100개라고 돼 있고 빨리에는 1000개라고. 그래서 999개를 손가락을 컬렉션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 한 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부처님.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나. 부처님을 천 번째 사람으로 만난 게 부처님이에요. 이 앙굴리말라가 어디에 있었죠? 도관 스님? 그림만 가봐요. 어디에서? 서있어. 사웬스. 슈라바스티. 예, 어. 수다다 제자 그 그렇지. 장자 옆에 그렇지. 그래서 그 스라바스티 사위성에서 이제 이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언덕에서 기다리는데 부처님께서 걸어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멈춰라. 됐을 거라고. 멈춰라 사무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계속 이제 걸어가고 있었죠.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천천히 가면은 천천히 가고, 그다음에 막 달려가면 부처님도 빨리 달려가고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서 있는데 네가 오히려 멈추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 살인으로 원망을 멈추는데,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난 탐진치를 멈췄는데 너의 탐진치는 오히려 멈추잖아. 근데 앙굴리말라가 본래 영리한 사람이라서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금방 아라한가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스승을 구하는 데 있어서 믿음만 강하고 스승을 고르는 지혜가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앙굴리 말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오근이 신신과 지혜와 노력과 삼매가 잘 골라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우울할 때, 가라앉았을 때와 마음이 들떴을 때로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런 네 가지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 우울해지고 해이해질 때, 그럴 때는 저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송윤 선생님 읽어보세요. 마음이 느슨하고 A해질 때 법에 대한 조사, 노력, 기뻐함이라는 깨달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개발함으로써 마음은 일깨워져야 한다. 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젖은 소똥, 풀, 막대기 등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회의할 때 고요함, 선정, 행동의 힘을 개발함으로써 마음은 일깨워질 수 없다. 됐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게을러졌을 때, 그 다음에 우울해졌을 때, 이때는 택법각지와 정진각지와 그 다음에 삐띠, 기쁨의 각지, 요 세 가지를 닦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얘가 뭐냐면은 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젖은 소똥, 풀, 막댕이 그런 것으로 불을 피울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캠프파이어를 딱 갔다고 했을 때 그때 나무를 모아놓고 불을 피울 때 나무가 다 젖어 있어. 인도에서는 주로
뭘로 불을 피우죠? 소똥으로 피우죠. 그 다음에 그 긴 풀이 있어요. 쿠사라고 하는 그런 긴 풀, 우리나라 갈대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불을 피우는데 젖은 나무로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것처럼 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택법각지, 노력, 기뻐함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개발해서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지금 여기에 몇 사람은 이제 좀 졸리고 해이해질 때 있죠. 그럴 때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개발해야 된다. 첫 번째,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선법과 불선한 법에 대해서 아, 알을 갖는 것을 택법이라고 하는데 이 택법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오분을 고르게 하고 지혜 없는 사람을 멀리하고 항상 지혜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오온과 십이처를 늘 관하고 행주자와의 법을 관찰을 한다. 자, 요거를 한꺼번에 일곱 가지를 한꺼번에 음, 우리 2박 3일 동안 수행한 것으로 누가 말할 수가 있어요? 향선 스님? 요 일곱 가지를 단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 음, 어떻게 알아차려야 돼? 대상을 끊임없이 무슨 대상을? 온, 수집법, 자, 그리고 여기 12처가 나왔죠. 육군, 육경, 자, 그래서 홀로 있을 때는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바라보고 내가 대상을 대할 때는 육군이 육경을 대할 때는 그때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고 자, 그렇게 하면서 항상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택법각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설명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 택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일곱 가지에 대한 그런 것과의 관계성이 여기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왜 택법이라고 하느냐면은 마음은 항상 대상을 향해서 있어요. 소민 스님,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있죠, 주로? 마음은? 마, 마음은 오온을, 그건 수행자가 오온을 향해 있고, 마음은 항상 색성향, 미촉, 법을 향해 있거나, 보고 듣는 데에 향해 있거나, 다섯 가지 장애의 마음이 향해 있어요. 다섯 가지 장애와 함께 있거나 아니면은 색성향 미촉법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택법까지예요. 자, 그래서 내가 대상을 보고 있다, 봄, 소리를 듣고 있다, 봄,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있다, 먹고 있음이라고 알아차리는 게 택법이에요. 이 도관 스님, 예. 왜 이 내가 눈으로 보고 대상을 듣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왜 택법이에요? 예. 성욕에 참. 。 음. 。 음,
먼저 내 마음이 어떤 대상에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택법의 1번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거의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거 빠져 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내 마음과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의 대상과 알아차림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떻게 돼요? 분리를 하면은 이거를 요리를 해야 돼요. 알아차림의 주체를 요리하는 방법과 알아차림의 대상을 요리하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자, 알아차림의 대상이 맛있는 음식이거나 아름다운 경치예요. 자, 그러면은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뭐가 발생하죠? 탐심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맛없는 음식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못생긴 경치를 못생겼다고 하나? 아주 안 좋은 경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무슨 마음이 생기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대상은 뭐가 발생해요? 탐심과 진심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대상은 탐심과 진심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 1단계는 아는 마음을 명료하게 보면 청정심을 보게 돼요. 1번. 그 다음에 이 청정심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대상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청정심을 보고 두 번째로 이 청정한 마음이 무아이고 무자성임을 보는 것. 그래서 많은 마음은 청정함과 무아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알려진 대상은 그거는 어떻게 수행을 해요? 그거는 탐진치를 다스리는 방법을 닦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수행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되어지죠? 알려진 대상에 대한 탐진치를 닦는 걸 무슨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도라고 그래요. 수도라고 그래요.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견도라고 그래요. 요게 나중에는 후기에 와서는 이름이 어떻게 변하죠? 견성과 그 다음에 보임으로 그렇게 이름이 후대에 와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지금 이 단계를 잘 알아야 돼요. 도관 스님이 단계 지금 기억할 수 있어요? 예? 자,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이 왔을 때 그 대상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죠? 알아차림의 대상과 알아차림의 주체로 나누어지게 돼요. 대상은 탐진치가 발생하니까 수도를 닦고, 알아차림의 주체는
마음의 본성을 봐서 견도를 닦는다. 그거를 적어 놓으세요. 적어 가지고 지금 내가 말한 것을 적어서 저것이냐 이렇게 하루 강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 놔 가지고 외워 놓으세요. 스님은 이제 나중에 저기 미얀마 갈 때 그거를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내가 와서 물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택법각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졌을 때 택법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각지를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각지를 닦아야 되느냐? 이제 이럴 때 첫 번째 공부하기 싫고 게으러지고 졸음이 올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럴 땐 생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수천만 년을 고생할 텐데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사막도의 위험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은 좋은 곳에 내가 태어나서 아주 즐겁게 살 텐데 좋은 곳 어디죠? 이제 보통 수행자들은 좋은 곳을 색계의 구경천, 색구경천과 비비상처, 유정천 여기를 최고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나함들도 여기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나함이 아라한이 못 되는 곳이 그게 바로 이 색구경천과 유정천을 구경하고 싶어서 한 번 더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열심히 수행을 한 공덕으로 천상에서 색구경천과 유정천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때 뭐가 돼요? 아라한 이제 해탈을 하게 될 텐데 라고 하는데 수행에 유익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까지 먹고 그 다음에 잠자고 한 거 그거 전부 다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회항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고 쉽게 사는 도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이제 해야 돼. 멀리 해야만 돼요. 그래서 초발심자경문에 뭐라고 그래요? 부초심지는 수원리 아구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가 있죠? 반대되는 게 이거 선악을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게 느껴지나요? 네. 상반되게 느껴진다고? 여기 선악을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정에 깊이 들어갈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공부의 힘을 얻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지. 근데 내가 공부의 힘을 얻지 못했을 때는 이제 멀리 해라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택법각지, 그 다음에 노력각지를 언제 게을러졌을 때, 이제 세 번째가 이 시각지, 삐띠 삼보장가, 시각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시각지를 일으키려고 한다면은,
11가지의 요소들을 반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1가지의 요소도가 불, 법, 승, 기해, 그 다음에 보시. 자, 그러니까 내가 보시한 것을, 그 다음에 내가 수행한 것을, 그거를 계속 생각해서, 자, 그걸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내가 수행하고, 그 다음에 보시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과보로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신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전을 공부하면서 기쁨을 일으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이 게을러졌을 때, 자, 세 가지. 도관 선생님. 게을러졌을 때 세 가지 뭐를 하라고 했어요. 마음이 게을러졌을 때. 스님이 얘기해봐요. 택법각지, 노력각지, 희각지. 요 세 가지를 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10가지 보조법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적인 요소는 과한 노력으로서 마음이 들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마음을 평정하게 선정해 들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마치 예를 들면 무엇과 같으냐면은, 예를 들어서 불이 크게 나려고 해요. 그 크게 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는 전부 다 마른 풀이 있어. 그 다음에 흙먼지가 막 날리고. 자, 여기에서 불을 쉽게 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 그러면은 이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른 풀 대신에 젖은 풀, 그 다음에 흙먼지에다가 물을 끼얹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들떠 있을 때는 핵법각지나 혹은 정진이나 시각지를 하게 되면은 더 들떠버리게 돼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요소를 닦아야 된다. 그 반대되는 요소가 바로 선정, 선정을 닦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과 경안과 사각지 전부 다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칠각지 가운데에서 경안,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평정,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멈추는 거예요. 자,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지관 가운데서 관에 해당돼요. 지가 해당돼요. 지에 해당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관 쪽에 해당하고, 언제 관을 닦아요? 마음이 게을러질 때, 그 다음에 마음이 들떠 있을 때, 그럴 때는 지를 닦아야 되는데, 경안, 삼매, 그 다음에 평온,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을 닦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감각기관이 고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어디에서 이쪽으로 들어왔죠? 몰입산매를 보통 사람이 들어가는데, 몰입산매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들떠 있는 상태와 그 다음에 게으르고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모아서 거기에 맞게 각각으로 대치를 해가지고 마음의 조화를, 오근에 대해서 조화를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 몰입산매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보조를 통해서 몰입산매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몰입산매에 들지 못한 사람이 이제 스스로 관찰해야 되는 방법이고, 자, 이제부터 몰입산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이제 해야 돼요. 자,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졌느냐 라고 하면 몰입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자, 사문가경에서 첫 번째 몰입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겠죠?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그 이전에 제일 처음에 사문가경에서 제일 처음에 개에 대해서 청정함을 닦아야 되는데 몇 가지 개를 닦아야 된다고 했어요? 7가지. 맞아요. 7개를 닦아야 돼요. 자, 7가지 개가 2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2가지가 뭐죠? 7가지 개가 3가지와 4가지로 나눠져요. 부업으로 3가지와 신업에 4가지를 닦아야 된다. 자, 아니, 신업의 3가지와 부업의 4가지. 자, 부업의 4가지가 뭐죠? 또 양절 기어. 그래서 부업의 4가지가 첫 번째로는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간질 하는 말, 3번째로는 꾸민 말, 기어. 4번째로는 거친 말, 거친 말을 하는 것을 닦아야 된다. 요렇게 4가지 말을 뭘로 바꿔야 돼요? 요 4가지 말을 거짓말을 진실한 말로, 꾸민 말을 고든 언어로, 그 다음에 양서를 화합어로, 그 다음에 거친 말을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이렇게 4가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신업의 3가지가 뭐죠? 다른 생명을 습관적으로 해치는 것과 주지 않은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과 주지 않은 소유할 수 없는 남의 이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것, 이것도 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2가지예요. 신업은 남을 해치는 것과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소유를 뺏는 것, 이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제1번이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칠학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문가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다니 빠따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단계 어디로 가야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그래서 2번째 단계는 무엇을 닦아야 하느냐 하면은, 에? 음? 2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소욕지족.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남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고
내 방이 남의 방보다 안 좋을 수 있어. 그런데 왜 지족함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지은 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최선의 결과야. 그래서 나의 업을 가지고 나의 현재를 만족하게 생각해야 되지. 남의 업을 쳐다보고 나와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정당한 비교가 아니다. 그래서 소욕지족,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 이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이고요. 자, 이 소욕지족이 선정과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많으면은 선정을 닦을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태에서 전부 다 스위치를 꺼버려야 돼요. 바깥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렇게 소욕지족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몸과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음에 있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건데 그러면 10악 가운데서 나머지가 뭐가 남았죠? 탐진치. 탐진치를 벌려놓은 것이 이 5가지 장애. 그래서 이 10악이 다스려져야 어디로 갈 수 있다? 색계의 선정의 상태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30분 더 할까요? 아니면은 오늘 여기에서 공부를 마치도록 할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사선과 사전과 거기까지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